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다 읽고 마가복음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어떤 면이 동일하냐면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다 있고,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다가 많은 내용들을 첨부했다, 덧붙였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읽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이 마태복음의 특징은 이제 예수님의 교훈을 큰 덩어리로 묶었어요. 산상수훈, 제자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 그리고 다시 제자도, 그리고 마지막 천국 비유, 그렇게 교훈들을 묶어서 놓고, 그리고 사이사이에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둘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사역, 어떤 사역이냐면 주로 이제 기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일,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이런 기적들이 앞부분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9장으로 넘어가면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고난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적의 복음 혹은 고난의 복음,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또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에요. 그래서 1장 예수님의 태어날 때 이야기도 다윗의 족보를 먼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족으로 태어났다. 왕의 후예로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예수님은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헤롯이 어린 예수를 죽이려고 한 이유도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고요. 또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께 예물을 드린 이유도 그가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종으로 왔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서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어떤 행동들이 이렇게 루즈하게 이렇게 천천히 진행되지 않아요. 예수께서 명하면 즉시 병자들이 낫고 즉시 귀신이 쫓겨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곧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해요. 곧 또는 즉시. 이게 머뭇거리지 않아요. 금방금방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마가복음이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사역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태초부터 시작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태초부터 시점을 잡았다고 한다면, 마태나 누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세례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께서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물에 완전 잠겼다가 올라올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어요. 한번 볼까요? 10절과 11절 한번 다시 보죠.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40일 금식기도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쉬고 있는 가운데 요한이 잡힌 다음에 사역을 시작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전했던 말씀하고 같은 내용이지요. 때가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이제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그걸 안내해주세요.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 근데 이제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천국이고 예수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는 일이었어요. 갈릴리 해변을 지나다가 이 시몬과 안드레를 먼저 부르시고요. 조금 더 지나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21절부터 보면요. 21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안식일 날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안식일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셔요? 회당에 가십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간 거예요. 회당에 가셔서 회당에서는 주로 이제 회당장이 회당을 관리하는데 사실은 회당장이 매번 설교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날 어떤 특별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요청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안식일 회당에 가면 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더군다나 바울 같은 경우는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제 회당장이 요청하는 거죠. 무슨 할 말이 있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거절하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아마 여기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보통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권위가 다른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겁니다. 서기관이나 선지자들 같은 경우도 메시지를 전할 때는 늘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또 율법에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게 서기관들,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도 늘 성경을 가르칠 때에 모세에 의하면, 선지자 에레미야에 의하면, 율법서에 의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전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자기 권위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이나 예언자 이런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가르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다른 겁니다. 저도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예언자 에레미야가 말하기를, 그렇게 저도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는 누구다 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에 굉장히 다른 느낌인 거지. 근데 마치 그날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나와서 이 시몬의 집에 들렀습니다. 거기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이 열병을 앓고 있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30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쭈어온대. 병으로 누워 있으니까 직접 말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여인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열병이 떠나고 이 예수님과 함께 온 자들을 섬겼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요, 금방 이 가버나움 지역에, 갈릴리 지역에 퍼졌어요. 만약에 주일날 오전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 귀신 쫓겨나는 이야기, 또 열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고침받는 이야기. 그 주일 오전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병든 자 있으면 당장 집에 달려가서 데리고 올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뛰어가? 왜 그래?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또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 병자를 고쳤어.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때까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런 사역들이 하루 종일 계속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 새벽부터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나와서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찾습니다. 빨리 오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8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기보다는 다른 마을로 가자는 거예요. 다른 동네로 가자는 거예요.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 전도의 내용이 뭡니까? 여기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이 가버나움에서는 안식일 날 충분히 그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가자는 거예요. 거기서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예수님은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면요. 병 고치는 게 초점이 아닙니다. 귀신 내쫓는 것이 주 사역이 아닙니다. 이게 가끔 그 교회 신유 사역을 한다고 하는 분들 계세요. 병 고치는, 그래서 병원을 대신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유 집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병난구 우리 사회에 병원 많아요. 오히려 병원도요, 의술도요, 의학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근데 치유 목적으로 집회를 연다고 하는 것은 뭔가 조금 맞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은 분명 병자들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 주시고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를 위해서 오셨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일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지역 사람들만 그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다짐을 하시고 결단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내 입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 표정을 통해서. 그렇죠? 어제 금광을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지요. 감출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기침 참을 수 없고 연애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감출 수 없대요. 그렇죠?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다면 우리의 삶이 다를 거예요. 주변 사람들하고 다를 거예요.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아니, 당신은 그렇게 어떻게 의연할 수 있어? 어떻게 그 위기 가운데에도 그렇게 좀 꿋꿋하게 잘 참아낼 수 있어? 세상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두렵고 불안하고. 두려움과 불안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렵고 불안하고. 근데 믿음이 있으면 이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경험하고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기도하겠습니다.